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우리 삶을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자,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마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 같은 그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벗어버려야 될 6가지의 삶을 바울이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삼, 이 더러운 6가지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5가지의 이 새 성품, 5가지 이 새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 이것을 입으라고 바울은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마치 더러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림 언어로 비유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이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랑은 바로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래서 옷을, 새 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띠를 단단히 동여매서 활동하기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의복을 입는 것처럼 바울은 바로 이 5가지의 덕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맬 때에 비로소 온전할 수 있다, 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무리 덕을 갖춘다 할지라도 사랑이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뭔가를 섬긴다든지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이웃과 지체들 뭔가를 섬기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식의 표현으로 말한다 할 것 같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위선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궁유를 행하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자비를 행하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용서를 하고 용납을 하는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그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난주에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바로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를 방향을 틀고 우리를 움직이는 동인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도록, 어떤 우리의 충동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평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왜냐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바로 평강을 위하여 모두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려야 되고 또 이웃과 평강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과도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린다 그러고 이웃과를 누린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와는 계속 갈등을, 그래서 자기 분열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평강, 이웃과 지체와의 평강, 마지막에는 자기 자아와의 평강.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너그러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너무 옥죄고 닥달하고 너무 자신을 압박하는 이건 불신앙이야. 그래서 자아와도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잠시 전마다라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것을 명령하는 바울이 오늘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감사의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면은 늘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죠? 많이 보셨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늘 불만이에요. 자녀에 대한 불만, 직장에 대한 불만, 인간관계 불만, 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드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보시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 감사가 인격화되고 감사가 자신의 삶이 되어라는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 때 이 감사하다는 이 동사가 이게 현재 명령이에요. 그리고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뭔가 하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속적인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가 인격에 배어 있는 몸을 터치만 해도 감사가 튀쳐나오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둘러봅시다. 우리 자신이 과연 감사가 차고 넘칩니까? 안 그러면 늘 불만족이, 원망이 우리의 삶에 늘 배어 있고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서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할 정도로 우리의 원망과 불만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한번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거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관되게 평생 동안 감사를 붙들고 살아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 감사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참 친절하고 섬기기 좋아하고 배려심이 있고 또 선물도 잘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감사하는 사람 대부분 어떤 형태들이 있는데 뭔가 하니까 감사할 만한 조건이 되었을 때, 자기 어떤 계획이 성취되었고 자기 꿈이 이루어졌고 누군가의 도움과 성빔을 받고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에 그때 감사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반드시 조건이 성취될 때,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항상 감사하도록 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의 다른 말씀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말하는 거.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감사의 이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신구약에서 무려 126분이나 사용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모든 좋은 환경이 다 갖추어졌다고 감사의 마음을 늘 품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에덴에서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완벽한 환경,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고 모든 필요를 채워진 완벽한 환경이 에덴 동산은 만한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 첫 조상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그들 곁에 계신다고 하는 그런 징조와 함께 만나를 주셨죠. 생수를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고 감사 없이 그렇게 그들이 40년을 광야에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환경의 문제는 아니에요. 환경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감사하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집만 장만하면 감사할 텐데, 내가 지금 전세를 살기 때문에 나는 감사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아파트만 하나 주면은 감사할 텐데. 여러분, 아파트 사보세요. 다른 친구 집에 가보니까 막 더 넓은 아파트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좁은지. 또 자녀들이 만약
친척집에나 이렇게 갔다 오면은 얼마나 원망이 크겠습니까? 옛날에 저희 집 아이 중에 한 명이 저희 형님 댁에, 강남에 있는 저희 형님 댁을 간 거예요. 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고 또 화장실이 엄청 넓죠. 그 조그만 애가 한다는 말이 집에 와서, 엄마, 이모 집 화장실은 우리 집만 해. 그러니까 갔다 오는 순간 마음에 이렇게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이 불만족이 가득한 거죠. 아무리 화장실이 있고 우리 어떻게 우리 집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는 없죠. 바로 뭔가 하니까 환경은 뭔가 성취가 되면은 반드시 인간은 그 다음에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취업만 하면 네가 신앙생활을 잘 할 텐데, 내가 결혼만 하면은 잘 할 텐데.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애기 또 가져보세요. 애기 낳아보세요. 애기 또 학교 보내보세요. 애기 또 대학 보내보세요. 취직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은 환경과 상황의 성취로 영원한 감사는 불가능해요. 그럼 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타락했을까요? 그 본질이 뭘까요? 이들이 감사를 잃은 이유는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대해서 무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그 무지 때문에 다 하나님을 떠나고 감사를 떠나고 원망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48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나 이제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국군 안에, 그러니까 48년이면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겨우 국군을 이제는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안에 남노당, 즉 남조선 공산당, 남조선 노동당, 이 국군 안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한 3,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국군 속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거죠. 이 여수와 이 순천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밤에 잠자는 시간에 이 남도당 이 폭도들이 장교들을 다 쏴 죽여요. 일개 연대의 장교들을 다 쏴 죽이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여수와 순천에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 집에 두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총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그 가족이 듣고 손 목사님에게도 그 비보가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집도 아니고 목회자 가정에서 큰아들, 두 아들, 이제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아들이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저 집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죄가 있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른 집안이 아니고 목회자 가정에서 평생을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빨아주고 그들과 함께하였던 나병 환자 사역을 했던 이 손양훈 목사님 가정에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죠. 여러분, 이때 손양훈 목사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9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하였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를 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수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총에 맞아서 비참하게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평생을 섬겼고 그것도 나병 환자를 평생을 섬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대화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9가지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바울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이 손양훈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손양훈 목사님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원망이 아닌 주님을 향한 놀라운 감사가 흘러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목표하는,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감사의 모범으로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것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감사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입술이, 내 심령이 감사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오늘 바울은 이제 우리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이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 즉 계시를 주신 방식이 뭘까요?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위험하고 그것은 옳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오늘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할 때 이것 또한 현재 명령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무슨 의미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젊었을 때에, 젊고 힘이 있을 때, 청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바짝 공부해가지고 성경과 교리를 달달달 외우는 그는 젊었을 때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또한 소년기 때부터 노년기 때까지 일평생 동안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부하게, 풍성하게 가도록 하라, 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뜨겁게 섬기고 예배하다가 연로해지면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신방 가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뭐 텔레비전 보고 그냥 마실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나님 말씀을 필사를 한번 해보시죠. 안 그러면 소리 내서 읽어보시죠. 읽기가 눈이 어두우시면은 요즘 핸드폰에 다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 라디오 같은 것도 켜면은 다 성경을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그러면 그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젊은 날 열심히 이 땅에서 인생과 직장과 일을 살지만은 사실 늙어가면서 노쇠해가면서는 이제 하나님 배울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젊고 어릴 때는 하나님 볼 날이 까마득하게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이제 연세가 60, 70, 80, 90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태어난 일은 까마득하게 멀어지고 이제 주님 볼 날은 점점점 임박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때일수록 뭘 해야 될까요? 계시록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는 어린 양의 신부기 때문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에 하나님 오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연세가 들고 나이가 많아지면은 오히려 반대로 하는 거죠. 젊었을 때 할 만큼 했다. 젊었을 때 공부할 만큼 했고 성경 읽을 만큼 읽었고 젊었을 때 기도할 만큼 했고 젊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할 만큼 했다. 이제는 좀 쉬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드님 며느리가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고 이제 어머님도 이제 올해 한 95세 정도 돼요. 연세가 얼마나 많으신 분입니까? 이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성경을 필사하신대요. 그러니까 95세가 되니까 외출도 못 하시고 겨우 집안에서 이렇게 낮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을 성경을 꼼꼼하게 이렇게 필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자식 키우고 일 많고 할 때는 앉아가 어떻게 성경을 필사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죠. 그런데 이제는 외출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친밀한 교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극동방송을 듣든지 CBS 방송을 듣든지 하루 종일 목사님들 설교와 이 말씀을 듣고 저녁에 이제 며느리가 오고 손주들이 오고 아들이 오면은 저녁에 이제 본인이 낮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95세인데도 아무런 육체적인 힘이 없고 이제 용돈도 못 주고 무기력하지만은 모든 자녀들이 그 권사님의 영적 권위 앞에 다 머리 숙여.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은 지금 95세고 무기력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그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모를 때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어머니가 그것을 답해준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무기력하고 경제적으로는 무기력하더라도 모든 자녀들이 그 어머님 권사님에게 머리를 다 숙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권위예요. 영적 권위.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늙어감, 올바른 인생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다 자식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까? 왜 무시를 당하나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시를 당하나요? 그 사람에게 범접할 수 없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만약 어머님에게 아버지에게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함부로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그것도 젊었을 때 한 번이 아닌 늙어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도록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더 들어갈수록 더 망각하기 쉽고 까먹기 쉽고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연세가 더 들어갈수록 남아있는 많은 시간을 진리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죠. 신명기 6장 쉐마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 이 모세의 율법, 이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우리 자신의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고 그것을 이제는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밖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 내면화시키는 것이 바로 율법을 묵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우리 내면 속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길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마치 밤길을 걸어갈 때에 등불이 있는 것과 등불이 없는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갈 길을 비춰주는 바로 길이요 등불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적으로 망하든지 영적으로 망하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망하든지 그 망하는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자신을 합치시키는 삶을 거부하는 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이제 6장 3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주님이 지상에 계시지 않는 제자들만, 교회만 남아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뭐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제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66권 이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완성된 주님의 진리를 모든 사람이 받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이 진리 말씀을 사랑하고 이 진리 말씀을 배우고 이 진리 말씀을 정말 전심으로 찾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아니면 관심도 없느냐. 결국은 주님은 주셨고 우리는 받았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진리를 소유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가해서 그 진리 말씀으로 인한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내면에 이 풍성한 말씀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16절에서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이 진리 말씀을 통해서 뭘 하느냐? 피차 가르치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평생 동안 배우는 일과 일평생 동안 가르치는 일을, 이것을 병행을 해야 돼요. 병행을. 여러분, 어느 교회는 주일학교를 운영을 하기를 성인 어른 반사를 두지 않는 거예요. 어른 스님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누가 가르치냐? 아이를 아이가 가르쳐.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은 4, 5, 6학년이 가르쳐. 4, 5, 6학년 누가 가르쳐? 중학생 언니 오빠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쳐. 이 중학생은 누가 가르치냐? 고등학생들이 가르쳐. 이 고등학생 누가 가르쳐? 대학생들이 가르쳐. 그래서 어른들이 직접 간섭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이 가르치게 하는 그런 교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훈련이 되니
이 4, 5, 6학년 애들은 1, 2, 3학년을 가르쳐야 되니, 내일 공과를 가르쳐야 되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중학생들은 자기도 공부를 하지만은 주일날 이제 4, 5, 6학년을 가르쳐야 되니,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정리를 똑부러 하게 해서 교회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신은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동시에 하니 진리가 더 명확하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배움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잘 배우는 사람이요,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은 도무지 안 배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는 거에 관심이 없어. 그래, 양육을 좀 합시다. 이러면 펄쩍 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뭔가 하니까 배우는 거는 싫어하면서 일을 만들기는 좋아요. 이런 자료, 뭘 맡기면 이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여러분, 그래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 사람을 잘 분별을 못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구역장으로 세우거나 뭐 일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교회 목회자들이 세우는 1순위가 뭔가 하니까 열정이 있느냐, 열심히 있느냐, 이걸 보거든요.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뭐 어떤 헌신을 열심히 하느냐.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해야 되나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열심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인간적인 열정으로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건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고 세워두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사고를 치는 거죠. 그래서 배움을 거부하면서 뭘 하겠다는 그 사람은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배우기를 싫어하면서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한테 배워. 그리고 자기는 배우기로는 이미 모든 것을 마스터했고 이제는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가르쳐야 되겠어. 여러분, 이 사람도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가르침 또한 참된 진리와 교회 질서 안에서의 지식을 통해서 가르치기보다는 자기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의 뭔가 꽂힌, 여러분,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차간에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으면 더 탁월한 교사와 더 탁월한 목회자에게 그것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작은 진리의 빛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나 다른 지체에게나 말씀으로 섬기는 이 일을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 동시에 진행될 때 우리 영혼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경건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있거나 죄를 짓거나 그래서 영혼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입을 열 수가 없다니까요.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마스크를 벗겠죠? 2년 만에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은 피창안에 얼굴을 이제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의 얼굴의 상태가 주일 아침에 어떤 상태로 나오시는지 이거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이불만 던지고 나왔구나. 아니면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예배를 인도할 때 특히 아침 8시 예배를 인도를 제가 몇 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8시 인도를 하려면 그분들은 집에서 늦어도 한 6시 반은 일어나세요. 그리고 챙겨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려고 그러면, 그래서 딱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수백 명이 앉아서 일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얼굴을 잔잔히 보면은 다 얼굴이 굳어져 있어. 처음 찬송할 때
얼굴이 밝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어둡고 굳어있고 어떤 사람 아예 입을 열질 않아. 찬송 세고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질 않아. 찬송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이제 예배가 다 끝나죠. 예배 다 끝나고 폐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굴이 완전히 1시간 전과 완전히 달라요. 바로 뭐죠? 이 찬송을 통해서 그들의 굳어진 심령, 그들이 눌려있었던 영적인 상태, 이 모든 것들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의 얼굴,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그 얼굴과 완전히 다른 얼굴로 확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찬송의 능력이에요. 찬송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놀라운 현장이 이 찬송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찬송할 마음 지금 아닌데요, 지금 기분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의지를 다해서 찬송을 할 때에, 힘있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송할 때에 성령님이 큰 기쁨과 환희를 영혼에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에 영혼에 큰 각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신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먼저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지평을 아우른 총체적인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 있어서나 이것을 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미치는 영역이 어딜까요? 교회 와서 우리 신앙이 영향이 미칠까요? 기도할 때 미칠까요? 예배 드릴 때 미칠까요? 주일날, 시간적으로는 주일날 한 날 미칠까?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우리의 직장생활이나 우리가 심지어 식당에 밥 먹으러 갔을 때나 차를 운전할 때나 아니면 우리 혼자서 엄밀하게 혼자 있을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친절하다가 같이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밥을 먹으러 가면은, 아니, 식당에 아줌마들에게 왜 그리 함부로 대? 저 아줌마 이리 와. 예, 물이 떨어져서 물 갖다 놔. 아니, 자기와 비슷한 연배의 그 아주머니들에게 아니 왜 말을 깝니까? 그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20대 청년들, 알바하는 청년들이지만은 오라 가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렇게 젠틀한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다가 아니 식당 가서는 자기가 돈 낸다고 오라 가라고. 여러분,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그분 옆자리에 딱 차 맡으면 막 레이스예요. 완전 달려. 이것도 옳지 않죠. 이런 자동차 운전에도 경건이 드러나는 그것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 생명과 타인 생명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은 매우 주의 깊게, 매우 배려심을 가지고 운전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마치 칼을, 집에 있는, 주방에 있는 칼을 가지고 지하철 안에서 휘둘고 다니는 거짓이나 마찬가지죠. 순식간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것이 운전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은 식당을 가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든지 모든 영역의 이 개인의 이 신앙, 하나님과 관계, 이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확장되어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씀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성경의 문화권, 이 성경의 문화권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 이름에는 그 존재가 있고, 그 존재의 인격이 있고, 그래서 이름은 바로 그 존재와 하나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이름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뭔가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듯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듯이 말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듯이 하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바로 뭔가니까 너희는 작은 예수가 되어라. 너희들은 작은 예수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바울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대충은 알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는 어떻게 알까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인격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움직이는 의왕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실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전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영혼인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 있고 학원에 가 있고 학교 가 있으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의왕 주님의 교회로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들이 막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위선적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뒤로 호박씨를 까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경외해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결국은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이 얼마나 거룩한 말씀인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대사, 바로 국가원수가 가지 못하는 그곳의 대사가 모든 일을 대리하고 처리하고 그것을 집행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시거나 학교를 가시거나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나는 대사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 정신과 이 마음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